여러분 반갑습니다. 말씀 회복을 위한 성경대로를 시작합니다. 지금 성경적인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할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선민을 구별하는 표, 바로 할례다. 이 할례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를 육체에 두었다. 그래서 이 표를 가진 사람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가 아닌가 염려할 필요 없고 의심할 필요 없고 확신할 필요도 없다. 그냥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그런데 할례표가 없는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는 것, 이 표가 증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새언약 시대에도 제가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새언약 시대에는 이 할례는 영원한 언약이라고 성경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옛 언약 시대에 내 육체에 양피를 베어서 버리는 것, 이방인이라도 종이라도 양피를 베어서 버리면 하나님의 선민이 되는데, 그 의미는 지금까지 살아왔던 이방인의 삶, 세상적인 삶,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삶, 지금까지 하나님을 배척했던 그런 자신의 모든 지금까지의 삶의 자기의 흔적, 이런 것들을 양피를 베어 버리면서 다 버리는 거예요. 이게 할례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새 언약 시대에는 할례를 어떻게 받느냐? 옛 언약 시대에는 할례를 육체에 받았잖아요. 새 언약 시대에는 할례를 마음에 받습니다. 골로새서 2장에 보면요, 또 너희가 그 안에서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여러분, 육적 몸을 벗는 그리스도의 할례 받으셨습니까? 이 할례 받지 아니하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닙니다. 왜? 내 몸에 선민의 표가 없기 때문에. 예전에는요, 자신 육체의 일부인 양피를 베어서 버리면 그게 하나님의 선민의 표였어요. 그런데 새언약 시대에는 일부만 버리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살아왔던 세상적인 것, 마귀적인 것, 정욕적이었던 옛사람, 에덴 동산에서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던 세상의 유혹들, 이런 것들을 다 벗어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육적 몸을 다 벗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세상에서 살아왔던 나하고는 완벽하게 이별하는 게 마음의 할례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할례입니다. 그러면 내 육적 몸을 어떻게 벗어버려요? 성경엔 우리에게 명령하는 부분이 있고 그 명령을 반드시 우리가 지킬 수 있는, 행할 수 있는 방법을 다 제시하고 있잖아요. 바로 골로새서 2장 11절을 보면 우리가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된다. 예수님과 함께 장사되는 것. 장사되면 옛사람은 땅에 묻어버리는 거예요. 바로 육적 몸을 벗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침례 받음으로 육적 몸을 벗는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는 것. 이런 사람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모르면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인가?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가? 여러분 죄송하지만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고 하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 잘 믿는다고 10년, 30년, 50년, 100년을 헌신하고 기도하고 매주 교회 가서 하나님을 찬양해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 자손은 어떤 사람인가요? 옛사람을 버린 사람들. 왜? 하나님 나라는 혈육은, 육적 몸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다고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혈육의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성경은 전체가 다 온전하게 연결되어서 하나를 이루는 거잖아요. 우리가 바로 거듭나고 구원받는 건 이 모든 걸 연합한, 이 모든 것이 완성된 상태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우리 모두 죄의 삶을, 하나님을 모르던 삶을 다 버리고 이제 우리 모두도 이제는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킴을 받아서 우리가 죽었다가 일으킴 받은 거예요. 죽었다는 얘기는 옛사람을 벗어버렸다는 얘기예요. 부활해서 위로부터 난 몸으로 새로 서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할례 받은 사람들은 구약시대에 의심할 필요 없이 하나님의 선민이었잖아요. 지금 새언약시대에 물침내로 옛사람 벗어버린 사람은 의심할 필요 없이 그리스도의 할례, 마음의 할례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무엇을 확신하느냐? 성경이 요구하는 부분, 율법의 요구 때문에 예수님은 피 흘림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율법의 요구를 예수님은 당당하게 온전하게 이루셨죠? 우리는 성경의 요구를 이루어야 돼요. 결코 무거운 게 아니고 예수님이 다 하셨고 우리에게 가벼운 거 주셨잖아요. 여러분, 피에 대한 부분 구약시대 또한 새언약시대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바로 죄 사함 받기 위해서는 이 피에 관련된 부분 우리가 성경대로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되는데 이 피가 없으면 죄 사함이 없죠.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요.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피를 흘려야만 죄 사함이 있다. 그러면 피를 흘리는 것과 죄 사하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 율법에서는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나요?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면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은즉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여러분, 우리 몸에서 피가 중요하죠. 이 피는 내 생명을 상징할 만큼, 생명을 대신할 만큼 중요한 게 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규칙을 정하시기를 이 피가 바로 육체의 생명이다 이렇게 정하셨어요. 그리고 이 생명을 속하기 위해서는 피를 뿌려야 된다. 피가 바로 죄를 속한다. 이렇게 정하셨거든요. 그래서 옛 언약 시대에 모세를 통한 율법에서는 이 부분을 완벽하게 지켰어요. 어떻게 지켰냐? 우리가 성막에 가면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죠. 히브리서 9장 7절에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 1차씩 들어가되 피 없이는 아니하고 이 피는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인하여 드리는 것이라. 지성소에 들어갈 때 1년에 한 번씩 들어가는데 피를 가지고 들어간다. 그리고 피를 드리는데 이 피는 자기와 백성을 위해서 드린다. 바로 속죄제에 대한 얘기예요. 레위기 16장 34절에 보면 이는 너희의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 1차 속죄할 것이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아론은 야훼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행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레위기 16장에 보면요. 아론이 자기와 가족을 위해서는 숫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고 백성들을 위해서는 염소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요. 지성소에. 그리고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속죄소에 손가락으로 동편에 뿌리고 속죄소 앞에서 7번을 뿌려요. 황소의 피도 7번을 뿌리고 그리고 염소의 피도 7번을 뿌려요. 아주 간단합니다. 명백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1년에 한 번씩 지성소에 들어가서 피를 뿌리는 그 피의 속죄제, 이걸 드리지 않으면 그들에게 죄사함이 없는 거예요. 죄를 1년씩 덮어주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옛 언약 시대와 새 언약 시대에는 피가 달라졌죠. 구약 시대에는 짐승의 피를 뿌렸고 새 언약 시대에는 어린 양의 피, 예수님의 피를 가지고
그 피를 대신했죠. 마태복음 26장 26절에 보면은요, 저희가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사례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중요한 날일 거예요. 이 날이. 공생의 3년 반을 지내셨지만 자기 공생애의 모든 것을 응축하는 핵심적인 말씀을 전해주시는 잡히시기 전날 밤, 그때 하신 얘기가 뭡니까? 떡을 주시며 이 떡 먹어라. 이게 내 몸이다. 잔을 주시며 이 잔을 마셔라. 이 잔은 내 피다. 두 가지 말씀하셨어요. 이 피는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다. 언약의 피다. 그러니까 이 피를 마시지 않으면 죄 사함이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피를 마시지 않고 이런 말씀 하나도 모르면서 평생을 신앙생활하고 나이가 들어서 자신을 돌아보니까, 믿음을 돌아보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죠. 또한 없죠. 있는 사람 없는 사람이 아무 구별이 없어요. 내가 확신이 있다 그래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요. 확신이 그런 거 생각을 안 해도 상관이 없어요. 말씀대로 하나님을 섬긴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예요. 예배소서 1장 7절에 보면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곧 죄사함 받았다. 이 예배소 교회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마지막 날 주신 그 살과 피, 이거 먹지 않은 사람들은 구속이 없어요. 예배소 사람들은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곧 죄사함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그들이 예수님이 마지막 날 주고 가신 그 잔을 마셨다는 거예요. 예배소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는 과정을 사도행전 1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 보면 나오잖아요. 제가 성경을 한번 펴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요, 이제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에 다녀 예배소까지 왔어요.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면서 예배소에 처음 왔던 기록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여기 와서 어떤 제자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만났어요. 그들에게 묻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물어요. 가로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했노라. 바울이 가로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침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침례로라. 바울이 가로되 요한이 회개의 침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저희가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이 말씀이 바울이 예배소 지역에 처음 복음을 전파할 때 그때의 현상의 기록이에요. 무슨 얘기입니까? 예배소 1장에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너희는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과 죄사함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언제? 처음에 예배소 교회에 복음이 전파될 때 물었어요. 너희 성령 받았냐? 우리 성령 있는 것도 몰라요. 그러면 무슨 침례 받았어? 우리 요한의 침례 받았는데요. 그러니까 아 그래? 요한이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했는데,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침례를 받았어요. 침례 받을 때 그들은 회개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죽음과 장사와 부활에 연합하는, 바로 복음에 연합하는, 바로 천국 열쇠, 사도행전 2장에 있는 그 말씀에 연합하는 일이 여기에서 일어났던 거예요. 이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 받음으로 마음의 할례 받고 온전하게 옛사람을 땅에 묻어버렸잖아요. 선민이 되었잖아요. 바로 이 피를 통해서 이들은 구속함을 받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알고
이대로 순종하셨다고 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열매가 반드시 있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실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말씀을 듣고 믿고 받으신 분들은 구원의 확신을 가지시면 됩니다. 또한 내가 구원받았다고 계속 자신에게 되뇌이고 자신에게 계속 다짐하지 않아도 그런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구원받는 거예요. 할례받은 사람에게 누가 나는 다른 사람에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선민이야. 하나님의 백성이야. 얘기 안 합니다. 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성경적인 지식이 뒷받침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모두 이런 확신에 거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령대로.